6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하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연설 어제와 이어서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시민총독 베스도 그리고 버니게 그 밖에 고위직인데 바로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남매들 이 사람들은 같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 2세와 여동생 버니게는 정부 관계였죠. 남매지간인데도 정부 관계였어요. 자, 이들 앞에서 지금 바울이 연설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무죄 변호 같지만 이렇게 봐도 무방해요. 그러나 강조점은 복음 전도에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 변호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들은 로마와 결탁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무죄란 걸 알아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언할 일은 없습니다. 특별히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어린 시절 로마에서 보냈다고 해요. 친로마적인,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결코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24장 25절에서 26절을 한번 보면, 자, 전임 총독인 벨릭스, 이 벨릭스는 드루실라의 남편이기도 했죠. 이 벨릭스가 바울을 신문할 때 돈을 요구한 한 장면이 24장 25절에서 26절에 나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당시 사회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사회였어요. 바울이 아무리 법적으로 무죄라고 판명이 날지라도 실제적으로 무죄 선언이 나기 어려운 상황. 왜요?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은 적이거든요. 그리고 유대인과 로마는 결탁되어 있거든요. 바울의 최종 무죄 판결은 날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서 유대인들은 어떻게든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하죠. 자, 총독 입장에서는 지금 상소한 바울을 그냥 넘길 수는 없고 보고서를 써야 되다 보니까 지금 바울에게 지금 변명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자, 그렇게 변명을 해도 무죄 판결이 안 날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억울한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바울이 연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을 보면 베스도가 바울에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연설과 신문이 끝나고, 자, 29절에서 이제 연설과 신문이 끝나고요. 자, 30절에 보면, 자, 오늘 본문 2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
다 이제 연설과 신문이 끝나고 난 뒤에요. 끝나고 난 뒤에 총독과 왕의 결론인데 지금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조용히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실감나게 표현해 볼게요.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당할 만한 행위가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자 32절에 아그리빠가 베스도한테 이 사람이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렇게 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3장 29절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한번 바울은 무죄라고 얘기했고요. 25장 25절에서도 베스도가 바울은 무죄라고 얘기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스도가 한 번 더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 바울을 향한 유대인의 고발은 허위라는 게 판명이 났고 이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지금 허위 사실에 넘어갔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지금 어, 무죄를 유죄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이게 지금 판명 났다라는 것을 본인도 지금 들은 거거든요. 조용히 말했지만 분위기상 나 무죄 판결인데 저 사람들도 인정하네 라는 걸 지금 바울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면 거 보시오. 이 사람들은 위증했고요. 허위를 고소했으니 저 고발한 사람들 처벌하시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럴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자기를 위한 변호보다는 복음 전도에 더 관심을 줍니다. 자, 그렇게 관심을 두자 놀랍게도요.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잠깐 관심을 가져요. 실제 아그리파 2세는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라는 이 평판이 있었다라고 역사 자료가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바울은 마음을 써서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자기와 같은 공풍부모가 있으니까 자기처럼 변하기를 바라면서 애썼어요. 그리고 아그리파 2세도 호기심을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은 거부하죠. 그리고 베스도는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그러나 괜찮아요. 어제도 말씀한 것처럼 바울은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간 어떤 존재라는 것이 드러나죠?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 존재가 아니에요. 감정적 존재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합리적 소비는 없고 감정적 소비만 있다. 그러니까 생각 이면에는 결국 감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죠. 생각보다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분 32절에서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한 말을 보세요. 실제로 바울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을 석방시키나요? 시키지 않아요. 무죄인 걸 알았으니까 석방을 시켜야죠. 애써야죠. 그런데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2절에 나오는 아그리빠가 이 사람 만약에 가이소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텐데 그 말은 무책임한 말입니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내뱉는 그냥 무책임한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종종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잖아요. 바울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할 것 같아요. 여러분 조재천 교수님의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상소하기 전에 베스도가 이 32절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베스도가 이 의견을 들었다면 무죄 선고를 내렸을까? 아니라는 거죠.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자유롭게 내뱉는 말의 무게는 한없이 가볍다. 여러분 이런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사실 책임지지 않아도 될 때 그런 말 막 내뱉거든요. 바울이 지금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바울은 속상해하지 않고 그리고 24장 27절에서 보면 2년 동안 억울하게 지금 구금당했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재신문을 했고 명백하게 무죄인데도 또 유죄 선언이 나와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꼬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겪은 상황에 처했다고 보세요. 너무 억울하고 지금 꼬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이끄는 시간이고, 그리고 바울은 이 억울한 시간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지금 억울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로소
아그리빠 2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판명을 한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요. 물론 살다 보니까 억울한 상황을 가급적 피하면 좋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억울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죄가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는 억울한 일들, 꼬인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기회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억울하십니까? 힘내십시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꼬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때 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함과 꼬인 상황을 통해서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억울하고 힘든 일 때문에 왔던 기회들이 있더라고요. 신기해요.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오지 않을 기회들이 그 일 때문에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눈을 들어서 지금 상황을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꼬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막는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꼬이고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나갈게요. 제가 마지막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마주한 꼬인 상황, 그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억울한 일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